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가 사라져서 교회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효준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 함께 도우며 하나님을 위해 일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네, 혹시 친구들 과학 시간에 지렛대 원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네, 지렛대 원리는 작은 힘으로 큰 물체나 큰 물건들을 옮길 때 쓰는 원리인데요. 예를 들면 땅에 박힌 무거운 돌이나 바위 같은 것들을 움직일 때, 혹은 또 벽에 박혀있는 못들을 뺄 때에 쓰는 원리가 이 지렛대 원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큰 바위를 옮기기가 힘들고요, 또 우리 힘으로는 벽에 박힌 못을 빼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면 그 무거운 바위도 옮길 수 있고요, 또 벽에 박혀있는 그 못들도 아주 쉽게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 지렛대 원리에서 물건을 움직이거나 힘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긴 막대와 같은 지렛대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렛대를 받치는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지렛대를 누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을 때에 우리는 아주 무거운 물건들도 아주 쉽게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렛대 원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두신 그 일들을, 그 책임들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아름답게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손은 손의 일을 하고요, 발은 발의 일을 하고, 코는 코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아주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복음 전도에 힘쓰던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며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그 일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어떤 집을 가지거나 돈을 벌거나 맛있는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이 가난하기도 했고요, 궁핍하기도 했고요,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던 사도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오로지 복음 전도만 열심히 하던 그 사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고요, 또 쉴 수 있는 방을 허락해 주었고요.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며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 이 사도들에게 이 가이오가 얼마나 감사하고도 힘이 되는 존재이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기쁜 소식들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 우리가 전도하다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 가이오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었고요.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도 허락해 주었고요. 또 우리에게 돈을 주어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어요. 라고 사도 요한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이 편지를 통하여서 쓰고 있는데요. 그 편지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었을 때에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라는 편지들을 써서 보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도들을 도와주었던 가이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 가운데 보시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또 8절 말씀에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란 표현을 씁니다. 친구들, 사실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들이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표현하기를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가리켜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진리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런 가이오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수고가 전도에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바라보면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친구들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지렛대의 원리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지렛대의 원리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습니다. 그 물체의 힘을 전해주는 긴 막대, 이 지렛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지탱해주는 받침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눌러주는 힘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린다면 지렛대의 원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친구들의 모습에 비해서 조금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 우리 모두의 섬김을 통하여서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의선의 초등부가 되어요. 아멘. 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였던 가이오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의세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또 열심히 친구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모습대로 은사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위해 힘쓰기로 다짐하는 의선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의선의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한 장씩 성경을 읽어요. 이번 주에 함께 녹음할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읽고 추첨에 당첨된 친구는 1학년 황주아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3학년입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우리 모두 코로나를 물리쳐요. 그 사랑